마가복음 8장 34절 한 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무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시도할 수 있죠.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유예요. 그런데 그런 자유로운 시도와는 달리 정작 누가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진짜 그 문제는요, 자유로운 그런 개인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을 절대 충족시켜야, 그래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오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셨잖아요. 너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그 몫의 십자가가 있죠. 그죠? 저에게 주어진 몫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모양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거친 것도 다 다르고. 그런데 어쨌건 그거를 지고 와야 나랑 같이 갈 수 있다. 누가 누구를 따른다는 것은요,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순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믿지 못하는 사람의 말을 누가 따라갑니까? 그죠?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겠다는 뜻인데,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 나에게 준 십자가를 지는 거.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게 제가 볼 때는요, 온유라고 하는 이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럼 거칠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류의 시조 아담의 가족사를 보면요, 최초의 살인이 나오죠. 남이 남을 죽인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죽인 것입니까? 형이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같은 가족이에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때부터, 그죠? 최초의 폭력이고 최초의 살인이에요. 근데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 바로 4장 넘어가면 4장 23절에 누가 나오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세한 형편은 모르겠지만 과도한 복수를 합니다. 누가 자기에게 상처를 좀 입혔는데, 상처를 좀 입히면 자기도 상처를 입힐 수는 있겠지만 죽여버려요, 상대방을 그냥. 그러니까 과도한 복수를 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걸 또 자화자찬하는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영웅시하면서 부르고 있어요. 굉장히 잔인한 모습이에요. 과도한 복수를 해서 사람 죽이는 거 우습게 알고 그걸 또 자찬하는 노래를 자기가 만들어서 또 부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이 동생 죽이고 과도한 복수하고 그걸 또 스스로 찬양하고 역사 대대로 인간의 악독한 폭력성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도처에는 끊임없는 폭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갑니다. 제가 죽지 않았을 뿐이지 저하고 똑같은 생명이 매일매일 헤아릴 수도 없이 그 폭력 가운데서 죽어가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아요. 온유하지 않아요. 지난 화요일 날 맨하탄에서 아침 8시 40분인데 한국 사람이 길을 갑니다. 59세. 한국 가다 보니까 홈리스가 길바닥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냥 진짜 세면바닥에 누워서 잡니다. 25살 흑인이에요. 화면을 보니까 진짜 59세 한국 사람이 가다가 진짜 바로 거기서 옷을 벗었어. 겉옷을 벗어 외투를 벗어가지고 거기다가 가가지고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긴 코트더라고요. 그럼 이제 주고 가는 거죠. 자기는 이렇게 덮었어요. 덮고서 이렇게 똑바로 덮으려고 이렇게 이제 막 펼치는 거예요. 펼치는데 홈리스가 눈을 딱 떴어요. 뜨고서는 아세요? 엎드려서 이제 옷을 이렇게 막 펼치고 여기를 확 잡으면서 당기면서 자기는 일어나고 이 사람 한 사람을 팍 다시 땅바닥에다 내동댕이 친 거예요. 금방 홈리스가 누워있던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이 아저씨가 쭉 뻗어 누웠어요. 탁 눕히고서는 바로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지갑을 찾는 거예요. 지갑 순식간에 이게 몇 초 상관을 버리는 거예요. 지갑을 뺐으니까 이 아저씨가 일어났잖아요. 달라고. 이러니까 다시 뭐 얻어맞고 뭐 저항해도 소용이 없죠. 아유, 이게 막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이고, 홈리스 뭐 덮어주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진짜로. 아니, 딱 하더니 바로 여기를 붙잡고 확 잡았다니까. 그리고 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찾는 거예요, 지갑을 탁 빼가지고는. 그 지갑 달라고 이러니까 패고 이래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비한 마음이 입었을 그 심각한 상처와 황당함을 한번 상상해. 거의 뻗었어요, 그 아저씨가. 지금 세상이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모세의 최측근이라고 하면 누굴까요? 형하고 시스터. 그죠? 시스터 미리암. 형은 아론인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모세의 결혼 때문에 결혼 문제로 불거진 사건이지만 그 속의 핵심을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바로 모세의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 너만 지도자라 그래? 우리도 다 하나님하고 같이 일하는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도 하나님의 여자 선지자로 활동을 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형 아론은 명색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불평하는 것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총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는 40살에 사람을 죽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죠? 살인했습니다. 80세에 소명받아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지만 십계명 돌판을 금송아지 만들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던졌죠? 그죠?
물론 그 심정은 이해해요. 본인은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았더니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고 난장판이었어요. 던졌어요. 십계명 깨졌잖아요. 못 쓰게 됐어요. 그죠? 80살에. 민수기 20장에 가면요. 그것도 이해는 돼요. 허구한 날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그래도 또 물이 없다고 물 달라고 그러니까 화가 난 것 같아요. 모세가. 그리고 얼마 전에 자기 시스터가 죽었어요. 그거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 여러 가지 마음이 이렇게 울적하고 힘든 형편인 것 같아요. 미리암이 먼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막 원망을 하는 거야. 뭐 물 없어서 여기 우리 사막에서 죽일라네. 지팡이로 어떻게 했죠? 반석을 2번을 때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원문에 보면 진짜 그대로 command,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물 나와라. 이렇게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팡이로 탁 한 번 때린 게 아니라 2번을 때렸다고 성경에 정확히 화가 난 거니까 탁 2번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책받았죠. 제가 볼 때는요. 모세의 모습에는 지극히 온유한 모습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온유하지 못한 모습도 섞여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무조건 비천한 종처럼 엎드립니다. 이게 모세의 모습이에요. 모세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주 엎드리는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처음 소명받을 때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발 벗어라. 그 말씀 이래로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아주 체질화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엎드림이 모세의 온유함을 보여줍니다. 온유함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민수기 12장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한마디도 악유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안 했더라고요. 이렇게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악유하지 않았고요. 대꾸도 안 했고 변론도 펼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대변해 줍니다. 굉장히 온유해. 민수기 14장에 가니까요.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가나안 땅에 스파이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병은 다 가나안 정복 불가론을 쏟아나니까 백성들이 격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사막에서 죽는다는 이야기야 지금? 난리가 났어요. 거기 보니까요. 모세가 엎드렸다고 해요. 한국말로. face down이에요. 완전히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민수기 16장에 가니까 이번에 또 반란이 일어났는데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막강한 지휘관 성경에 보니까 250명을 포섭을 했어. 25명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거반다 넘어간 것 같아요. 250명이면은 25명도 아니고 250명의 지휘관을 포섭해가지고 합세해가지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진짜로. 민수기 16장 4절에 모세가 엎드렸다고 돼 있어요. 또 엎드렸어.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뭐라 그러냐면 모세야 비켜라. 이 나와요. 너를 물러나라. 성경에 뭐야? 이 회중을 내가 멸하겠다 그랬어요. 완전히 싸그리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너는 물러나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을 때 민수기 16장 22절에 모세가 엎드렸다고 돼 있어요. 다 똑같은 동사예요. 엎드렸다고.
민수기 20장 6절.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거기 보니까 민수기 20장 6절에 회막문 앞에 가서 모세가 회막문 앞에 가서 엎드렸다고 나옵니다. 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엎드렸다는 게. 이 사람의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 엎드려서 뭐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그냥 비천한 종처럼 자기를 낮추면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이 됐으니까. 반란이 일어났다든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든지 뭐 물이 없어. 극단적인 상황일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립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는 제 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제 능력을 넘어가니까 이제는 저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나의 존재, 내가 살겠는가 죽겠는가 이번에 나의 생사,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처분해 주십시오 하고 엎드리는 거죠. 이게 온유한 모습이에요. 온유한 모습이에요. 신약 성경에 오면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데 바울 사도가 4장 2절에서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 교회에 권면할 때 겸손과 온유로, 이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에 또 편지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도 3장 12절에 뭐라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디모데 목사님께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뭐 이렇게 교회에서 훈계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디모데가 훈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영어에 gently 말하라고 돼 있어요. 뭐 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gently, 훈계할 때도 gently 하라고 돼. 그래서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베드로 편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성도의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성도의 뷰티풀하다는 것은 외모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속사람을 온유함으로 단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정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을 바로잡을 때도 온유함으로 교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인을 바로잡을 때도 거칠게, 이렇게 난폭하게 아니고 온유함으로, 죄인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으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합니다. 디도에게 편지합니다. 디도 3장 2절 뭐라 말하면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어떤 경우에라도 신자가 취해야 할 대인관계의 핵심,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페이스 다운이에요.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고 얼굴을 땅에 붙이는 겁니다. 온유함의 최고봉은 예수님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 말했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겸손하신 분이다. 그래서 나귀를 탄다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마음이 뭐랬죠?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 몽해를 배워라. 여러분,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온유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되겠는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온유한 게 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 나하고 저 사람, 나하고 이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유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의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이해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인생들 사이의 온유함이라는 건 뭐냐? 간단히 말하면 진리에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진리에 저항하지 않는 것. 진리에 저항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성격적으로 사람이 아주 유한 사람이야. 누가 봐도 성격적으로 사람이 정말 부들부들한 사람인데 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목이 곧은 사람일 뿐이에요. 목이 곧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걸 확실하게 하셔요. 겉으로 보면 너무 사람이 유하고 부들부들해. 근데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진리에 저항해. 이건 온유가 아니고요. 교만이에요. 목이 곧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명쾌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나와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죠? 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저항하지 말고. 두 번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유함이라는 거 뭐냐는 거예요. 이거. 허허허 웃는 게 온유함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온유함이 뭐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제가 볼 때는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신앙 인격.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유함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피를 막 흘리시고 가시 멜리워스시고 고통이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뭐 가시만 하나만 박혀도 얼마나 그냥 근데 머리에다가 여러분 그 가시 면류관을 꽉 누르니까 피가 줄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말이 쉽지 한번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순하게 나오겠어요? 이게 말이? 근데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지 않고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거기 쓰레기 같은 수준의 대제사장과 빌라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내들인 공의원들 로마 병정들 싸그리 그냥 치게 하셨다고 하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저 사람들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용서해달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신앙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면 그 사람 성품이 너무 거칠고 너무 폭력적이야. 이건 온유함 아니에요. 온유함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접근할 기회를 불락시키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게 된다고. 무서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켜버려.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면 신앙은 좋은지 모르겠는데 나는 교회 안 다닐란다. 이렇게 영적인 걸림돌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예요? 절대로 진리에 저항하지 않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뭐예요? 허물을 좀 덮어주고 관용하는 그런 마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자다가 일어나서 뭘 뽑았죠? 예? 뭘 뽑았어요? 칼을 뽑았잖아요. 그래서 귀를 잘랐죠, 실제로? 예. 말고는 정말 죽을 뻔했어요. 정말 죽을 뻔. 그날 요렇게 했으면 죽은 건데 여기가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던 사건은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 두 가지 측면 모두에 다 부합되지 않습니다. 우선 그는 예수님께서 지셔야 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셔야 될 십자가의 도를 가로막는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본의 아니게 진리에 저항하는 격이 됐어요. 예수님이 나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 지고 죽는다 했을 때 그리 마옵소서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혼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얼마나 심하게 쫑고 받았어요. 왜? 진리를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그걸 예수님 위한다고 생각하는데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진리에 저항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봤을 때 거기에도 맞지 않아요. 공생의 초기에 특히 로마에 대한 저항의식이 강한 갈릴리 사람들을 앞에 두고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지금 로마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뭐 다 뜯어가고 세금 걷어가고 막 짓밟고 그러는데 뭘 온유하긴 대항을 해야지. 응? 멱살 잡고 독립운동을 하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 앞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가 쉬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데? 로마에 짓밟혀서 우리 가족의 피가 튀는데 온유가 쉽냐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말씀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가 뽑아서 휘두른 칼의 정당성을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죠? 칼 다시 꽂아. 그래서 예수님 초지일관 똑같아요. 온유한 거. 시편 37편 11절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시편 37편 29절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 세상에서 부동산의 개념으로서의 토지를 차지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온유하다고 했던 모세가 땅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졌잖아요. 온유가 이 세상에 제일 크다면 제일 큰 땅 가져야지. 응? 그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님 땅 있었어요? 이 땅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땅은 물론 구약적으로 보면 토지의 개념도 적용되지만 아브라함도 땅이 있었고 나중에 하지만은 자손들이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라는 거, 이 덕, 이 virtue, 이 가치가 어떤 인간 개인의 수련, 도를 닦는다든지 인격을 수양하는 것 이런 것을 얻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은요. 내 자신에 대한 부인, 나의 몫에 십자가를 달게 지는 것, 온유하게 돼서 진리에 저항하지 않는 것, 거치 있는 자가 되지 않는 것,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그런데 이게 순전히 내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 자신이 끝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 모세가 보여준 온유 그걸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거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것은요.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성령이 맺게 해주는 열매 9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성령이 맺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홍길동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이 맺게 해주는 열매 9가지 중에 당당히 온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모세처럼 그렇게 온유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진정 온유한 자가 따를 수 있는데요. 세상이 날로 더 악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은총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더욱 따뜻하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매일매일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